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와 율법의 준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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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변재건 지사님은 지난 1년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분명하게 나는 인생을 이것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져드릴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거리가 한 최소 50m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네, 감사합니다. 웃음으로 답을 하시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웃음으로 우리의 모든 답이 다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만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웃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할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이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 핵심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하면 다 다른 표현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에요. 누가 갖고 있는 확신? 네, 내가 갖고 있는 확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목적, 확신, 이것에 대하여 지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에 확실한 목적이 있고 이것이 이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핵심이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에 대한 것 또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참된 복의 의미를 떠난 채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양 그렇게 얘기해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맹신했었죠.
그 여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그러면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얘기가, 그럼 율법은 완성도가 떨어졌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잘 오늘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정도가 낮아서 그것을 높이려고 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고유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의 고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율법이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는 얘기예요. 율법 고유의 목적이 뭐였다? 무엇이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렇죠.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인생이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타락한 인생이, 죄범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죄의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인생의 현주소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인생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뭡니까?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심각한 너희의 죄를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왜? 다 지키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다 지킨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 율법이 제시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이 우리 안에 죄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율법의 주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 문제만 밝혀놓고 그 해결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곧 그 문제 제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는 이 땅에서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율법의 준행자가 있겠죠.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왜 완성시켰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의 준행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준행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그 율법의 준행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행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준행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내 생각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빨리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나 율법 앞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키기 힘든 거니까 주님께서 폐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율법 앞에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냐? 내 생각이.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고 얘기할, 그거 뭐예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내 사고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이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주님께서 아예 첫째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생각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모습에서의 우리의 생각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의 뜻이 있겠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예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의 그 율법의 준행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단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저만 알아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의 모습에서는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지킬만 한 것이고 이것은 없어도 될 것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의 준행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경중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것은 경하고 어느 것은 중하고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중요시 여겨야 하고 저 계명은 경히 여겨도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중히 여기며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율법의 준행자들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의 생명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율법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를. 하지만 율법을 행하여야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요?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하죠. 행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시고 행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는 무엇까지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거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표본이었습니다. 율법 그대로의 삶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셨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에게 한 말씀입니다. 결단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것은 여러분 한숨만 나오죠. 어찌해야 할까? 너무나 부담스럽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결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준행자들은 이 일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의 진행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확정? 천국을 확정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은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그렇죠?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구원의 기준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렇죠.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천국이라고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옆 사람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언뜻 보면 율법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트릭을 드린 거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율법의 완성자와 율법의 준행자.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은 제목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너희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이 핵심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이거 찾아냅니다. 아,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시켰다. 아, 우리는 율법 준행해야 한다. 이거 정도 찾아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당신이 완성하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여요, 여러분. 뭘 얘기해요? 천국에서. 19절 또 하반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봐요. 우리 한번 솔직히 진단해 봅시다. 교회에서 천국 말합니까? 21세기 지금 교회에서 천국 말해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천국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천국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 천국을 말해요? 이 땅의 천국을 말해요? 가슴 칠 일입니다. 가슴 칠 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을까요? 천국을 말하는 목사, 이상한 목사 됩니다. 천국을 말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천국을 말하는 성도, 이상한 교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하여서 결코 그 누구도 외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니. 여러분, 22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22절에 바로 여러분 그 밑에를 보면, 22절 보면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하여 얘기해요. 지옥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지옥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지옥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곳,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그 지옥은 천국의 상대적인 곳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곳. 천국은 절대적인 곳.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천국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마치 천국을 얘기하면 몽상가가 되어지는, 헛것을 말하는, 잠꼬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한다면, 내가 본 천국 하면, 그래, 천국은 네가 본 것이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단의 큰 괴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잠대적으로, 그리고 잠식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그 사상을 불어넣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고 우리는 빼앗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그려야 할 그곳을 우리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기듯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명분, 저 천국을 여러분, 이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것, 하찮은 것,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될 그것으로 여러분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결과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곧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이 어디에 천국이 있어요? 어디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진이 끊이지 아니하고 자연재해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땅이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멋있는 말을 제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 할렐루야. 명언인 것 같아. 진리는 아니지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에 있다 하고, 그렇죠? 어떤 이는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지옥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이 이 세상이다. 이 얘기는 천국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방송 중에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아유 참 죄송해요. 여러분은 텔레비 안 보죠? 더군다나 뭐 한국 방송 전혀 안 보죠? 미안해요. 저만 봐서. 여러분들은 텔레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요. 그저 여러분의 취미가 있다면 기도요.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영화 볼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근데 목사가 뭔 죄가 있어서 시간이 널널해서 영화도 보고 TV 한국 TV도 보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나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명 그 뭐 탤런트 개그맨 뭐 가수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이제 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다 하고 뭐 군대 안 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입영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에서 하는 그 훈련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장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그 군대 시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 근데 군대 시설이 장난이 아니야. 예전에 비하면은 야, 이거는 전혀 달라요.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는지요. 자녀들 보내놓고서도 걱정이 안 되겠어. 왜? 웬만한 자기네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네, 여러분 웬만하면 저기 뭐 자기 방에서 자기 저기 침대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닥에서 그냥 욕 깔고 그냥 형제들 그냥 줄비하게 그냥 섞어서 자야 하는 집들도 여러분 요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니까 딱 개인 침대 딱 주고 사물함 뭐 딱 있죠. 야, 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위생 관리 철저히 하냐면 온도, 취침 시간에 온도까지 딱 재고 그거 체크해요. 온도만 체크하는지 아세요? 습도도 체크하고 습도가 모자라면 습도도 넣어놓고 와 완벽하게. 야, 그래갖고 어떻게 강한 군인을 만들어낼까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군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대궐이죠, 대궐. 옛날 방위는 꿈도 못 꿨을 그런 시설이에요. 저 방위였거든요. 방위들 여러분 그거 꿈도 못 꿨습니다. 방위들은 옷도 무늬도 다르게 해줬어요. 그래서 개구리복 그거 줬어요. 그거 줬었어요. 그래서 전투복을 이제 주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게 색깔 다르면 안 되니까 또 이제 훈련도 받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전투복 주는데 어떤 거 준지 알아요? 새거 안 줬어요. 입던 거 그거 줘서 그거 달아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물도 다 빠진 그런 거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위가 받아야 할 환경적인 시설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크게 웃어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뭐가 뭔지 몰라. 참 답답하네. 근데 여러분 방위에게는 오후 5시가 있었습니다. 현역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짬밥을 먹어도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었던 방위는 그 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방위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오후 5시가 있었다. 옆 사람이 얘기해 줘요. 오후 5시. 그렇습니다. 다섯 시면은 사요나라.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현역들이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무리 기가 막힌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천국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나이에 출연한 병사들 여러분 일주일간 주간 한 주간 열심히 촬영하지요.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봅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시청 방송하고 나서 또 한 달 후에 한 주간 들어가서 또 촬영하겠지요. 혹시 그 시설이 좋고 거기가 너무나 좋아 난 여기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말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여기는 군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환경이 좋고 이 땅에 편의시설이 좋고 이 땅이 윤택하다 하여서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얘기죠.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늘나라고 그것이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세대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뜨거운 신앙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저 천국에 입성할 그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말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렇게 사모할 만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를 그렇게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그러한 기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의의가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천국은 하잘 것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뭐예요? 우리의 의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천국,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곳, 율법의 철저한 준행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